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니보다 이뻐. 네. 이제 막 따라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불쾌해하는지 제가 막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으로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중에 영화배우 출신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받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소개를 안 하시는 우리 박효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저는 금요일 날에 이어서 승리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승리하셨습니까? 보통 한때 우리가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이 인사가 아주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주에 죄짓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욱하더라도 욱하지 말고 잘 참으세요,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 잘 참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초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반에 아주 이 적극적인 불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불교를 신앙하는 자. 그래서 둘이 언젠가 한번 배틀을 붙었다고 그래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초딩 둘이서 학교를 마치고 배틀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는 못으로 나를 찍어라. 석가모니는 불에 타셨으니까 나는 너를 불로 태우겠다. 이게 초딩들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딩 때 먼저, 그러면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아이가 이 목사님의 이 어릴 때 이 손에다가 못으로 이렇게 탁 찍었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눈물을 질끔 참고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대라, 네 차례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졌다 하고 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승리인가? 약간 묘한 생각, 약간 좀 짠한, 또 약간 바보 같은, 또 멍청하기까지 한, 뭐 이렇게 이 람보와 코만도 얘기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단무지 가지고 막 싸웠는데, 모르시면 나중에 박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일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소위 말하는 고지론으로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더 복음 전하기가 쉽고 더 많이 승리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베이직은, 기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자, 아직 시내산에 당도하지를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한 1, 2년 머물다가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 당도도 안 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말라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를 아마 내신 것 같고, 오늘 출애굽기에는 사실은 생수가 터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믿고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막 다퉜다라고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바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이방 족속과의 첫 번째 전쟁인 그 전쟁을 소개하는데 그게 르비딤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에 당도했을 때 생긴 문제가 뭡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건가요? 예, 그것도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원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한 거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난 길이에요. 그런데 목말라 죽을 상황이 벌어진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내가 그 과를 지원하고 내가 직장 그만두고 선교를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데 물이 없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지체들은 과거에 그 일을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내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과거에 그 일을 도저히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지금 2절, 7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투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투었을까? 히브리 말로 보니까 이게 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브라는 말이 영어로 리브면 뭐죠? 살다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툼의 연속 같아요. 아니, 목사님, 히브리어 리브랑 영어 리브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일까요? 가만히 보면 인생은 싸움입니다. 기나긴 싸움이지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이름 모를 어떤 사람하고 땅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서 쌓일 정도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이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은 싸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는 자꾸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려고 그래,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당신의 지혜로 살게 하려고 하는 기나긴 씨름이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이 씨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하나, 잘못된 선입관을 하나 가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황금길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명하셔서 순종하는 길이면 거기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 100주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적인 기독교 레파토리를 기독교인들이 해석해낼 힘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명하셨으면 거기에는 축복된 길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에 올라서 강 건너편으로 가라, 분명히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았으면 그날 밤에 영락없이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진학도 잘 돼야 돼요. 취업도 잘 돼야 되고요. 소개팅 나갔는데, 미팅 나갔는데 이쁘고 심지어 착한 자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딱 드리고 미팅 가면 형제가 나왔는데 어깨가 머리통의 4배인 이런 형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순종했을 때 근데 목마른 일이 벌어졌어.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요. 푸른 풀밭 같아서 막 뛰어갔더니 막 밟혀 봤더니 똥밭이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측했던 일반적인 레파토리가 펼쳐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갑자기 막 부도를 명쾌하시고 그냥 그날 아침에 봤던 시험 문제가 그냥 바로 다 나와서 사시에 덜컹 합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보기 좋게 떨어지고, 시험 치러 막 가다가 또 인터뷰하러 가다가 차를 놓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인터뷰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했으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지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 2절을 잘 큐티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이제 원망하지 마라. 제 설교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면 웃지를 못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면 르비딤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모세와 막 다투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마시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불과 며칠 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는 말이 이 나사라는 말인데 다른 보통 영어 번역본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템트로 번역하고 유혹하다. 이 말은, 이 성경에 시험하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다 할 때는 테스트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하다 할 때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트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템트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prove라고 돼 있어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좀 더 다가오는 말로 번역을 해보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요구대로 행하시는지 아니 행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예배 빠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했으니까 이번에 시험 치고 합격을 시켜줄지 안 줄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프루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그런 길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 불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을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불평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것도,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여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안 괜찮은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우 오바이트 쏠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완벽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라 그랬어요. 완벽한 지혜, 최고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식싸게 고생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게 마치 죄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싫어하실까 봐서 안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원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야도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니 뭐니 이런 얘기 내려놓고 잘못된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험하는 태도는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했던 행동이랑 똑같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거랑 똑같거든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템트를 하다가, 바로 이 프루브를 자꾸 하다가, 시험을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나가고 하는데도 내 인생에 내가 원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까딱하면 돌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뭐 했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자, 이때 이 부르짖음은요, 어떤 부르짖음인가 하면 주여 샬롬 뭐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거의 이 걸레 조각이 될 정도로 확신에 찬 신앙의 행동으로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낙심이 돼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break down 됐다 그러죠.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다운돼 버린 거예요. break down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우리는 보통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2차적 부르심이에요. 모세를 향한 1차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면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앞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고 브레이크 다운 되면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부르심, 콜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calling? 너의 콜링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독 교사가 되어서 또 교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이 아니에요. 잡은 우리의 콜링을 이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그러면 뭐 할지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앞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모세가 왜 이 엄청난 출애굽의 사건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탁월한 리더십이거나 아니면 그의 기도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중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출애굽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브레이크다운 됐어요. 돌에 맞을 뻔하고 또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이 또 일어나서 막 덤비고 사람들이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가는 데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해댔단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뭐 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브레이크 다운 되었다가 그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출애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에 그려지는 그림이 안 그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게 브레이크 다운 되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뭐 해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 해라? 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딱 들고 있어요. 모세, 너 지금 우리 물 마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볼 거야. 너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리더십 몇 명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지나서 가래요. 지나서 가는 게 뭐죠? 브레이크 스루입니다. 돌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브레이크 다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다운된 사람만이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모세가 리더 인양하면서 리더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탁 들고, 그것도 뒤에 어떤 똘마니 같은 어떤 그런 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쫙 걸어가라는,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 3.1절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숨어서 독립운동 결기대회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네펜토 니카무라상이 자기가 마치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V를 그리면서 밑에 이 자기 똘마니를 데리고 독립군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지점 갔을 때 그건 맞아 죽었겠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걸 명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지나가도 못한데, 마치 자기가 리더인 것처럼 지금 완전 물이 없어가지고 자녀들하고 가축들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어깨 막 훅가시 이빠이 주고 뒤에 똘마이들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뭘 이건 상징입니다. 브레이크 다운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다운된 자만이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두 번째는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해석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브레이크 다운된 사람만이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브레이크 스루가 돌파하는 것, 승리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제 반석을 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에, 오늘 이 본문에는 물이 쏟아졌다는 말이 없지만 다른 본문에는 분명히 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못 들어갔는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죽었는가? 이때 르비딤 물가에서 저기 반석에서 버럭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화를 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리더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과연 이 교훈을 도출하면 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치라고 해서 쳤습니다. 6절 말씀 잘 한번 뚫어지게 보십시오.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치라고 해서 쳤어요.
근데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버럭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말로 뭔가 잘못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뭘까?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말을 봤더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자, 쉽게 말하면 뭔가 이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드러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게 드러나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 모세가 드러나지 못한 것, 자,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잘 보면 저기서 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앉았다 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용례를 보면 종이 왕 앞에 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서겠다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니고 하나님이 종처럼 모세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이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죽이다라는 의미예요. 쳐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지금 뭘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석을 강조하고 있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된 모세 앞에 놀랍게도 종처럼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상징하는, 이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나를 상징하는 이 반석을 쳐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의 물이 나올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왕 대신 하나님이 종된 모세 앞에 종처럼 설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 말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처럼 서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 종처럼 서신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람들 앞에 죄인의 형상을 하고 죄인된 종된 모습으로 서신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쳐 죽인 사건,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종처럼 서신 사건이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쳐 죽인 사건이고, 그래서 그 반석 대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솟아져 나온 사건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르비딤 반석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반역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다가 이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7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르비딤이 지금 뭐가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장소가 르비딤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라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봉착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떨어지고 안 좋은 그런 르비딤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내가 봉착해 있는 마실 물이 없는, 정말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내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말하는 그런 마사와 물이 바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상황을 십자가를 드러내는 상황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성경이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야, 네가 지금 서 있는 상황,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지금 어디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낼 르비딤에 서 있니? 아니면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고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사건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생이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찾아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그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 질문에 답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총 5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이 18장 이후에 가면 비로소 이 시내산에 당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5장부터 22절부터 18장까지는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5가지 에피소드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행군 5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사건은 하나같이 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5가지 사건은 어떤 내용들인가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 사건, 아말렉 전투, 그 다음에 이드로의 방문, 이 5가지 에피소드거든요. 이 5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행군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굉장한 영적 상징성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오늘 르비딤 사건과 이 아말렉 전투를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 아말렉 전투는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드니까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 돌을 갖다 놔다가 앉혀놓고 둘이서 양옆에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손을 안 내렸더니 이겼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주로 보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동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동력해 줬으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동력해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자기가 싸우러 가야 되는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여호수아 보고는 전쟁하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죠. 약간 영적인 꼰대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을 텐데 왜 젊은 것들은 싸우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은 잘하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문화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겼나 보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렇게 집단적인 전투를 해본 적도 없어요. 완전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건 벽돌 굽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민수기 24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민족의 으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광야 지역에서 아주 호전적으로, 마치 우리로 하면 우리 이 아시아로 하면 옛날에 어떤 그 몽골족 같은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하고 막 이런 전술 전략도 막 펼치기 시작하는 그 당시의 민족의 으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들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마치 이 일본의 스모 프로 선수들하고 우리 여기 그 고대 근처에 이 십자수 부녀의 회원들하고 스모하는 거, 씨름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해보나 안 보나 이건 진 게임이에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동력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승리의 기념재단을 쌓아요. 그 기념재단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나시 아니죠? 여호와 나의 시원함 아닙니다. 나시, 제 설교는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니시라는 말이 원래 네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네스가 뭐냐면 기둥, 신호, 이렇게 울뚝 솟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어디 영국인가요? 그 네스호의 괴물 하면서 이렇게 솟아 있는 괴물 보셨죠? 압니까? 네, 그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니시는 네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네스라는 말은 장대, 신호 이런 뜻인데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 위에, 네스 위에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나스 위에다가 구리뱀을 달거든요.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니시, 이 나스라는 말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보면 12절에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이 타마크라는 말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높이 올려서 승리하게 됐다는 말은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말도 아니고 동력해서 이겼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손들고 팔 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희한하게 이겼던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뒹굴고 마치 개가 토한 걸 다시 막 핥아 먹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째서 이 구원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답은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팔 벌려 쓰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종처럼 쓰셔서 우리한테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고, 결코 우리가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오물 쓰레기 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인간들 앞에 서셔서 조롱당하고 두 팔 벌려 쳐 죽임 당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구원의 싸움을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눈물겹고 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김의 베이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공동체는 왜 이길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기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길을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실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난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부인하는 길입니까? 예수님처럼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르비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10대 때 그때 제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20대 때 그때 진짜 죽고 싶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부인하게, 그래서 나는 허물어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우리의 인생에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 길은 광야길입니다. 원래부터 갈증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충성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막 이렇게 아무 고난도 없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은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셔야 돼요. 괜찮은 척 하면 안 돼요. 조심할 것은 그때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죠? 그 부르짖음이 아니고 브레이크다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콜링입니다. 당신의 콜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제 비전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구원의 여정이 끝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콜링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워드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완전히 낙담되고 좌절했을 때 브레이크 다운 되어라. 그리고 내 앞에서 브레이크 다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브레이크 스루 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져야 주님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서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되면요, 십자가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나밖에 안 보여요. 주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브레이크 다운 되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골고다에 팔 벌려 맞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낫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제발 죽지 마세요.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 벌려 산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담하시지 마십시오. 낙담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낙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막 헤쳐버리지 말라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허브 공동체를 이룬다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어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